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8월 6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과 하루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6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희망의 밭을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군목으로 출전했다가 독일군에 붙잡혔던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다른 포로들과 함께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포로 병사 중에 한 명이 라디오를 몰래 조립해서 수용소 안에서 영국의 국영방송인 BBC의 방송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그 친구가 맥도날드 목사님을 깨우면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 수용소 포로들에게 전달되었고요. 포로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마당으로 나가 얼싸안고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독일군들은 포로들의 이상한 행동에 긴장되어 총을 겨누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후에 이 수용소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병사들이 조금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쁨으로 그 시간들, 수용소의 생활들을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곧 풀려날 것이다 하는 희망이 이들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의 등불이 꺼져가던 시대였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나라의 불빛이 등불이 꺼져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는 희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사로잡혀 있었죠. 민족의 멸망에 대해 예언했다는 이유로 시드기야 왕에게 찍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위대 뜰 앞에 구금되어 있던 이 예레미야에게 조카였던 하나멜이 찾아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밭을 사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할 터인데 그렇다면 있던 땅도 팔아서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게 상식이겠죠. 여러분, 그 이유를 준비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찾아와 밭을 사라고 하던 이 조카의 제안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사게 되죠. 그리고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보관합니다.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돌아오면 그것을 찾겠다는 거죠. 모두가 절망한 시대에 희망을 전한, 그것도 이 밭의 매매를 통해 그 희망을 전한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품게 된 희망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의 희망의 근거를 찾습니다. 6절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7절,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후에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듣고 그 땅을 사야겠다 하고 사람들에게 의논했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누구든지 반대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밭을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팔아야 되는 시점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에게 전혀 이것을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그대로 듣고 순종합니다. 8절 후반부를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십니까?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것도 그분께 관심을 갖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만큼 보이고요, 보인 만큼 들리고 들은 만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의 모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 잘 될 거다 할 때는 민족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 현실이 돼서 몰락을 직전에 두고 있을 때는 모두가 절망의 언어만 넘쳐나고 있던 시점에 예레미야만은 그 끝에 있는 회복과 희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절망의 상황에서조차 희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봅시다. 무엇입니까? 모두가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임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희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예레미야는 자신의 희망의 근거를 민족, 이 공동체에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희망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면 이제 그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부터 서서히 자기 바깥으로 관심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로부터 가족으로,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 그리고 교회로, 국가와 민족으로, 더 나아가 이 세계의 문제로 우리 관심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의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곧 있을 국가의 몰락을 뻔히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현실 인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돈을 들여 밭을 산다? 그것은 그냥 돈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닌 아주 큰 액수를 이 밭을 매매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이 밭을 사는 매매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대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매매 증서를 두 개 만들어서 하나는 봉해버리고 하나는 공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자기가 밭을 사는 것을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간절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이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잘난 체 하는 것과 좀 거리가 멉니다. 나 이만큼 돈이 있어서 이 정도 큰 밭을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도 나는 밭을 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포로로부터 돌아와 이 밭을 내가 이용할 거다. 먹거리를 심을 것이다. 거기서 풍성히 먹을거리를 얻을 것이다. 이 희망을 이 밭의 매매 행위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자기 동족들에게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길에 그들의 희망을 품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 혼자 힘으로 선하게 살아남으려 노력해도요,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선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고독한 단독자로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한반도의 운명과 뗄 수 없는 한국인이고, 그리고 이민아 살아가는 미국사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교회 공동체로 동시에 부름받은, 공동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밭을 사십시오. 밭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 밭을 사기 위한 희망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손해보는 마음으로 그 밭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밭을 통해 이 땅에 희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밭을 사며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을,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공동체를 위해 사야 할 밭은 무엇인가요? 이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겠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향해, 이웃을 향해, 우리 신앙 공동체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서 그냥 나의 욕망과 이득을 위해 밭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시며 명령하시고 희생을 원하시는, 그러면서 우리가 사야 될 밭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궁구하고 묵상하고 또 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적용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